예레미야서 9장에 있는 말씀 2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익숙하게 읽어봤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을 붙여서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이제 끝자락을 읽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쭉 1년 성경 읽기, 궁극제 성경 읽기를 따라서 쭉 따라오다 보니까 벌써 예레미야서 9장이 포함된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또 말기에 활동을 했는데 시대적으로는 누가 더 뒤로 더우니까 유다의 패망과 관계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까지 약 50여 년이 벌써 넘은 기간 동안 여러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약 2세대 정도가 흘러갑니다. 60년 정도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시 그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말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5의 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왕으로 구별하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로부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 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게 돼서 유다가 패망하게 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5 왕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다보는 그 시점에 비해서 예레미야가 내다보는 것은 유다의 패망과 아주 가까운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냐? 유다가 실제로 패망을 당하고 난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패망이 주전 586년 정도 돼요. 587년 때부터 약 1년 반 정도의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전 612년경,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좀 전에는 그 천하를 호령했던 아수르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되면서 아수르가 패망이 되고 바벨론 나라가 또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라고 하면 신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세력을 막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망조가 더 짙어졌어요. 망할 조짐이 더 짙어졌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만 주변을 살펴봐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12절, 13절, 14절 한번 잘 보세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유다의 패망에 관한 그러한 예고가 주어지고 있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 나라의 이 패망의 조짐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그 완악한 본성을 따라서 결국 당시 가나안 우상 바알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는 소유하였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게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 유다가 겪게 되는 참상이 아주 중요한 원인임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보죠. 10장 2절 한번 더 가볼까요? 10장 2절 3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가라하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길,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그 길을 배워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것을 또 따라 두려워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나라의 풍습, 그 헛되고 허망한 그러한 이방 종교에 젖어 있는 그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망조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제가 표현한 그대로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는 했어요. 그들이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소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자신들의 삶이 되지 않았고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던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망조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된 원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 절 25절 2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선언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아주 낯선 표현입니다. 이 살적. 관자놀이하고 이 귀 사이에 난 이 털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살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사이에 나 있는 이 털을 이 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살적을 깎은 자들, 이것을 이러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다 벌한다. 할례 받은 자도 역시 벌하겠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날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누차 표현하듯이 이걸 역사 심판이라고 말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의 전조입니다. 전조. 역사 속에서 심판이 행해지는 일은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시행이 될 최후 심판의 하나의 전조와 같은 그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당시 유다 나라의 그 실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소유하였어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한 이 패망에 짙은 그늘이 가까이 드리워지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패망의 그 짙은 그림자가 바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들이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으며 그들이 용맹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그들이 재물을 가진다 한들 그 재물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 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혜가 있다고 한들, 그들이 용맹하다고 한들, 그들이 돈이 많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 그 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자랑할 것. 이 자랑한다라는 말이 원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할랄이란 말이 있어요. 할랄. 할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네? 할랄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찬송한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우리가 노래와 혹은 곡조와 어떤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 없이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악기가 또 잘 연주해가지고 공교하게 연주가 된다 한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준비가 되고 이것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나오겠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를 아는 것을 자랑한다. 이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두 곳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많이 소개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그 지혜가 되시는 내용이 뭐냐?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시는 거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랬는데 주 안에 자랑하라는 말을 다르게 쉽게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라. 그런 말과 같은데 그 말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신약의 언어로 한 말이 자랑할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로 옮겨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귀하고 값진 분으로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 앞에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고 숨겨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자기를 막 숨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고 시인할 줄 알고 그분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곧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그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지혜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군사적인 용맹함을 가지고 있다 한들 바벨론의 그 큰 대적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들에게 닥칠 그 위협을 피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라면 그런 위기로부터 그들이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24절 중간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의, 공의라는 말 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랑의 의미지만 좀 더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 이걸 인애라고 해요. 헤세드. 인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정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걸 우리가 정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삶의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삶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걸 정의라고 말해요. 정의. 그리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표현, 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표현도 공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의로움을 땅에 행하는 자 혹은 의를 땅에 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대우하셔요. 그것처럼 하나님 뭐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반대로 언약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삶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지금 닥치게 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봐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벗겨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용맹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자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자랑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게 자랑거리로 되는 거예요. 너 별로 돈 없지? 근데 나 돈이 많어. 너 많이 못 배웠지만 나는 그래도 너보다 많이 배워서 너보다 많은 거 알고 있다? 너 쉽게 막 무서워하고 겁내고 겁쟁이 같지? 나는 그래도 나는 용기가 있어.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나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아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뭘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그와 같이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 앞에서 이런 것을 자랑거리처럼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자 마음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어리석은 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율법을 소유하지만 율법이 삶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 또 그분이 바라시는 정의 그분이 바라시는 그 의로움을 삶을 통해서 잘 나타내기를 힘써가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말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말로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삶이 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